13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알곡을 위하여 가라지가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곡을 위하여 누가 존재한다고요? 가라지가 존재한다. 요즘 한류가 온 세계를 한번 강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대장금 이런 것들 하다가 요즘에는 기생충까지 아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타는 것을 보니까요, 작품상, 또 감독상, 각본상, 또 국제영화상 이런 여러 가지 상들을 타는데 제가 그 중에 각본상이 참 중요한 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것들을 볼 때 시나리오가 또 스크린플레이라고 하죠. 각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죠. 그 드라마의 어떤 시나리오도 그 시나리오 안에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어떤 긴장 상태, 또 반전의 반전,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고 또 배우들이 그것을 잘 소화해야 되겠지만 결국 그 대본이 또 각본이 좋으면 좋은 드라마나 아마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 때문입니다. 그냥 천국은 이래 라고만 얘기해 주시면요, 우리는 그냥 천국은 이럴 거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의도를 아주 100%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라면요, 오늘 이 비유의 별명, 다른 제목은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좋은 씨, 알곡을 뿌립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 테니까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심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종들이 밖을 나가보니까 분명히 주인은 알곡을 심었는데 거기 가라지가 함께 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갔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한 자가 와서 한밤중에 잘 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 뽑아낼까요?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잘못 뽑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대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서 나중에 추수할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들이고 가라지는 단을 묶어서 불에 태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은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밑에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다 해설을 해주세요. 37절부터 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왜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있는지 우린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할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영원히 불타는 곳에 다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실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 구절이 우리가 가끔 들었던 구절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와 비슷한 말인데요, 풀무불 가운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알곡 같은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알곡이 있는 곳에는 뭐도 있을까요? 가라지도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천사들이 있을 거야. 교회는 좋은 곳이야. 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어라는 생각은 다 이상적인 생각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교회에 와서 시험 든 사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해 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를 전도할 때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저도 옛날엔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시험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시험 다 이기고 넘어가야 된다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교회 안이 훨씬 시험을 당하기 쉬운 곳입니다. 바깥에서는요,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시험 받을 장소처럼 보여지는 곳에는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곳은요, 주일이 되면은 꼭 가야 되고요. 가면 꼭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꼭 그 자리에 서서 말하고요. 그래서 꼭 그 셀 리더를 만나야 되고 세런들을 만나야 되는 어쩌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꼭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드는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사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분명히 가라지, 오늘 이야기한 대로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곳, 어우러져서 존재한 곳, 이것이 바로 교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알곡만, 하나님의 아들들만, 천국의 아들들만 있어서 참 좋은 곳이 돼야 될 이 교회 안에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죠. 그 선한 뜻이 무엇이냐면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남겨두신 줄 아십니까?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가라지는 알곡을 훈련시켜줍니다. 여러분 가라지로 인해서 알곡이 훈련받는 거예요. 알곡이 훈련받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 이렇게 함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곳에서는 우리도 침묵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가르쳐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배워야 됩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에덴 동산에는 사탄이 있었을까요? 그 사탄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뱀과 사탄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사탄의 기원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대답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었다고 얘기를 시작하고요.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끊어져 버리게 하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이지 우리가 왜 사탄이 거기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만들어 놓았는지 이거 고민하다 보면은요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을 그곳에 놔두신 이유는요 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놔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과 악이 있는 곳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다면요 좋은 것만 있고 그 안에서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얼마나 대단하게 만드신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잠언서를 보니까요 잠언서 1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신 분. 이사야서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그 가운데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실제로 이 알곡과 가라지의 이 비유는요, 어느 상황에서 제일 잘 맞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에 가장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자기를 나중에 배반하고 팔지를 알고 계시는데 12명 중에 한 명으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 여러분, 우린 죽었다 깨나도 왜 예수님이 굳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가룟 유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됨,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단의 짓을 제일 많이 한 게 언제냐면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 한 근이나 되는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향유를 붓는 사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아주 복음서에서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이 거기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드 한 근이나 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라고 하니까 노동자의 300일치의 월급이니까요. 우리 식으로 보면 1년치 연봉쯤 될까요? 1년치 연봉된 것을 그 자리에서 쏟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나드 한 근이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가룟 유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완성판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럼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이야기대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누군가 나를 거짓말로 속이려고 할 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경험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요, 사기 당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사기 당하는 걸 보면은요, 사람 마음 모르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 속에요, 사탄이 있는 줄 아세요. 도적이라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도적이라 하고 하는 말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을 보면 이게 사단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교회를 허물고 관계를 허물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드는 것은 이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면요, 가룟 유다가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돼요. 어느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사도라고 하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 헌신할 때 감동을 받고 우리도 헌신하리라. 그래서 아마 집이 두 채였는지 세 채였는지 모르지만요, 자신의 집을 팝니다. 분명히 집을 팔아서 헌금을 다 할 거라고 처음엔 얘기해 놓고, 집을 팔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이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비방정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밥만 바칩시다. 그랬더니 또 남편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베드로 사도가 만약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베드로 사도가 뭘 알겠어요. 그냥 우리 다라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금을 가지고 와요.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이게 땅판값 전부냐? 라고 물어요. 예! 딱 얘기하죠. 예.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한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아무리 좋은 말을 던진다고 해도,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는 사단이 역사하여서 돈을 거짓말하고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이 마음들, 정확히 지금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 베드로가 배워서 똑같이 사역 가운데서 이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초대교회에 보여주는 그 놀라운 역사, 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가라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함께 놓아두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로 인해서 훈련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훈련받지 않은 신앙인은요, 마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와 같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행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듯이,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설 수 있게 하듯이, 가르치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중에 사단의 그 간계를, 사단의 계계를요,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정말 사단의 역사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단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로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게 하는 것, 우리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는 것, 우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예수 믿어도 이렇게 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서서히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라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라지를 통해서 내 믿음이 훈련받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한 10년 됐나요? 택시를 탔어요. 이제 택시를 타서 이제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 택시 앞유리창에요, 교회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님 교회 다니시나 보네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다녔었는데 제가 이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다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교회에 어느 날 연예인이 와서 간증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예인이 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행사에 나가면 돈을 참 많이 버는데 그 행사에 나가지 않고 오늘 이렇게 포기하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이 들었어요. 뭐 시험 들 겁니까? 그냥 연예인이 왔으면 감사하면 되고 행사 포기했다니까 할렐루야 하면 될 텐데, 그 말이 걸려든 거예요, 마음 가운데요. 그리고 난 다음엔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요, 멀리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사분, 정말 사탄이 원하는 그 올무에 그대로 걸려드셨네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스러운 집회를 통해서도 그 은혜 받은 연예인의 그 한마디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통해서라도 우리 안에 시험을 들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 사탄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누군가가 시험이 들었다고 얘기하면은요, 언제나 똑같더라고요. 집사님, 왜 시험이 드셨어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집사님, 그 집사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도로 얘기하셨겠죠. 집사님 너무 민감하신 거 아닙니까? 그 집사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고 해도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들어도 상관없이 그냥 넘기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정 내 마음에 걸렸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 일산에서 만난 택시 운전사는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마음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서야 될 곳이 왔어요. 그래서 전 3,500원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500원이 나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뭐 하시긴 뭐 하세요? 선교하시는 분이죠. 그때 선교했으니까. 선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안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냈을까요? 냈을까요? 어떻게 다 하시네. 네. 그래서 제가 5,000원을 내고 놓고 이제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서 차를 세우고 돈을 들고 나와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기사님, 아마 집사님일 테니까, 집사님, 제가 대신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기도. 그래서 그 대로에서요, 길을 세우고 그 택시 운전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끝내자 그 택시 운전사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분이 다시 교회 나가겠구나.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겠구나.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놓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이 택시에 태우게 하고 또 이 택시에 태워서 물어보게 하고 또 복음을 듣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교회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라지는요, 오직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 알곡의 가라지화. 열매 못 맺게 하는 거죠. 열매 못 맺고 하나님께 시험 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 재미없게 만드는 거죠. 멀리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 결국 생명으로부터 떠난 알곡은 결국 가라지처럼 밖에 버리워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가라지의 목적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를 통해서요,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면서요, 신앙에 오랜 연륜이 생기면서, 그렇구나,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장애물, 저런 장애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산전, 수전, 공중전 모든 것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으로 변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빈궁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들에 의해서 흔들려진다면 그건 지금 가라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한테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 뒤편에 있는 사탄의 올무에 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걸려 넘어지라고요?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있는 이유는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도 되지만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가라지를 볼 때마다 알곡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돼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를 볼 때마다 알곡의 정체성이 되새겨집니다. 자, 이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알곡이었나요? 가라지였나요? 가라지였죠. 우리 가라지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라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가라지 같은 우리를 알곡으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되었던 곳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니까, 결심을 하니까요,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잡고 끝까지 병거와 군대를 보내서 가로막아도요, 하나님의 결단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가라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으로 불러주시고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곡인데, 옛날엔 가라지였던 X 가라지, 현재 알곡. 예. 자꾸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은 나 같은 성도 있으니까 행복하실 거야. 우리 셀리는 올해 복 터졌다. 내가 이 셀에 들어온 것은 정말 웬일인지 왜는일인지 우리 셀 리더가 기도를 많이 했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통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도 그렇죠. 하나님, 저 때문에 감사하죠. 예, 제가 이렇게 교회 나와주셔서. 저 때문에 좋으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사이엔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아주 자신감, 자만심, 교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임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년, 4년 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한 33년, 34년쯤 되겠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 후서를 쓴 때가 바로 죽기 전에 한 67년에 네로 황제 때 죽었는데요. 67년, 66년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30여 년을 하나님의 사도로 정말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요. 진짜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사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의 목록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데요. 와, 정말 대단. 내가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때로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또 물의 위험,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먹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당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마우시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제가 30년을 일했습니다, 주님. 30년 동안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님 기쁘시죠?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책인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괴수면 우리는 괴수 할아버지입니다. 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같이 쓸모없는 자, 나같이 예수님 핍박하는 자, 나같이 주님 나라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자,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라 하는 그 본보기로 나같이 이런 쓸모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가라지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헌신도 봉사도 잘해서요? 여러분,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 사실이 잊혀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설 수밖에 없고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사라져버리고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잘남만 얘기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인간 군상들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아름답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건요, 그 사람이 겸손할 때 아름답더라고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듯이 바로 죄인됨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들을 향해서 되새김질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좋은 부모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무서운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자식을 막 죽이는 부모요. 예.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예.
여러분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감사할 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각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많이 애쓰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지 몰라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나게 해주신 분들 생각하면 아찔아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때 전도하러 왔던 그 사람을 못 만났더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이민 왔는데 처음 이민 온 그 순간 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그때 쇼핑센터에서 만난 그 사람 아니었다면 나는 주님을 절대로 믿지 않았을 터인데 여러분 그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 다 비일비재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감사로 느껴지는 이유는요. 가라지를 볼 때마다 느껴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미국, 이거 옛날 예화인데요. 미국의 한 병원을 개업했던 개업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사가 어느 날 한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요. 좀 이상한 환자예요. 왜냐하면 혼자 오지 않고 수행원들을 여러 명 끌고 오고요. 또 올 때 보니까 차가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랍의 부호, 아들,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진료를 해서 치료를 해서 이 사람의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의사가 마음에 생각이 좀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 아랍의 이 부호의 아들을 고쳤는데 진료비를 얼마를 청구해야 될지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좀 틀리죠? 진료비를 얼마나 청구해야 될지. 500불을 청구해야 될까? 1000불? 5000불? 벌써 부자니까요. 그때는 반드시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진료를 해줬던 사람이 다 치료를 받고 나았는데요. 이 사람이 아랍의 부호의 아들이랍니다. 진료비를 얼마나 청구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청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에게 청구서를 보낼 때 옆에 이런 쪽지를 함께 보내십시오 라고 쓴 거예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백지수표입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그러니까 난 얼마를 받을지 모르니까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청구서를 보냈더니 며칠 있다가 7만 불짜리 수표가 날라온 거예요. 진짜 당신의 신분에 걸맞았죠. 우리는 아랍의 부호 안 오나 모르겠어요. 그 너무 기분이 좋아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썼더니 이분이 7만 불 수표를 봉투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있다가 목사님한테 편지가 한 통 도착했어요.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런 쪽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분에 걸맞게요. 아버지 학교 가보면은 이런 걸 외치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학교의 정체성은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내가 알곡이다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요. 그래야만 돼요. 내가 알곡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나 같은 가라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또 나 같은 가라지를 알곡으로 변화시키셔서 매일매일 가라지들을 바라보면서 훈련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서 그렇지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알곡됨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와서 내 목을 끌어내어서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끝까지 열매 맺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알곡이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한번 오른손으로
자, 제가 한 말 따라서 내가 알곡입니다. 맞나요? 다시 한번요. 내가 알곡입니다. 그렇다면 알곡 같은 일을 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하시고요. 주일날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얼굴을 다시 한번 거울에 비춰보시고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요. 한번 활짝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분명히 가라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가라지 때문에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 조교로 삼으셨구나. 이 가라지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